오늘 말씀은 창세기 14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멜기세덱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고 축복을 빕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의 1을 드립니다. 이때가 어떤 때냐면 롯을 구하고 소돔과 고모라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승리를 하게 되고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겼던 것을 되찾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실제로 일어난 역사 속의 사건이지만 그 모든 것은 영적 의미를 갖고 있고 오늘날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멜기세덱 그리고 10의 1이라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멜기세덱이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원래 이 유대인들에게는 멜기세덱 그러면 바로 알아들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런데 우리 이방인들은 무슨 말인지를 모르죠. 멜기세덱은 두 단어가 합쳐져서 한 단어가 된 것입니다. 하나는 멜렉라는 왕이라는 뜻이고 하나는 세덱이에요. 그것만 읽으면 세덱인데 합쳐지면서 멜기세덱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멜렉은 왕이라는 의미고 세덱은 의, righteousness, justice, 의, 정의 이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멜기세덱은 한마디로 딱 얘기를 한 거예요. 의의 왕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단어를 그냥 단순하게 의의 왕 이렇게만 표현하기가 그것이 히브리서 7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것을 기록한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기 때문에 기록했나. 의의 왕 이걸 하나만으로 단순하게 멜기세덱의 의미를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히브리서 7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찾아서 봉독해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슉 하고 흩어 지나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차곡차곡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1절에서 보면은 멜기세덱은 샬렘 왕이요 라고 말했어요. 샬렘 왕. 이 샬렘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여러분 아시죠? 샬렘. 그러면 샬렘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예루살렘에 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샬렘 왕이라는 것은 우리가 할 때는 평강의 왕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죠. 샬렘은 평강이니까. 그런데 이 의미는 예루살렘의 왕이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샬렘 왕 그 다음에 또 뭐라 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빈 자라라고 말하잖아요. 복을 빈 자라. 누가 누구에게 복을 빌어요? 높은 분이 낮은 자에게 복을 빌죠.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이 그냥 복을 받다, 복을 빌었다라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복을 줄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이름은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죠? 그 멜기세덱이 의의 왕. 또 그 다음은 샬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여기까지는 이미 우리가 나눈 거고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보니 그러면 이 멜키세덱은 항상 있는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율법의 제사장 생각하죠. 그런데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는 항상 살아있는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 항상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빌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때 그 멜기세덱을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10의 1을 드렸어요. 그가 10의 1을 드린 것은 10의 1을 받으실 만한 분이 멜기세덱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멜기세덱을 아브라함은 알아보고 10의 1을 드린 거예요. 자, 10의 1을 그 뒤로 히브리서 7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첫 번째 멜기세덱에 대해서 표현한 걸 보니까 의의 왕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의의 왕 멜기세덱.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의 왕이 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의의 왕, 평강의 왕, 샬렘 왕, 그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항상 살아있는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제사장의 의미는 율법과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제사장이기 전에 이미 제사장으로 영원히 계신 제사장이 있으시더라. 라는 걸 우리가 인식하고 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있는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영원히 계신 제사장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제사장을 허락하셨구나라고 생각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왕이 되신 것부터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사야서 45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45장에 18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창조주가 되시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늘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 땅도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나는 여호와라 하고 모든 걸 창조했는데 그 창조한 거는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무슨 의미냐? 여기서 혼돈하게 짓지 않냐고 질서 있게 짓고 질서 있게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게끔 했다라는 거에는 하나님의 법칙을 정하셔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다스림을 받게끔 지어졌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이신 여호와는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여호와의 의의 왕이 되셨다는 것을 무엇으로 말하냐면 19절에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차리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여호와는 천지를 지으셨는데 이 천지 가운데서 질서로 그 모든 것들이 혼돈되지 않고 자기 위치에서 자기 일을 하도록 지었는데 이 여호와께서 혼돈 중에서 깜깜한 중에서 몰라서 더듬게 한 게 아니라 이 가운데서 정확하게 의로 다스리다는 의로 말했다는 거. 의로 말했고 의로 다스리고 있고 그래서 이 여호와는 천지 중에 의의 왕이 되시면서 의로 다스렸어서 이 모든 자들이 의 가운데 살도록 그렇게 지으셨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호와는 그래서 공의를 베푸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20절에서부터 22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22절.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공의로 다스리시는 구원자. 그죠? 여호와께서 이 말씀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왜 의의 왕이라고 하셨느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는데 그것들이 혼돈된 것이 아니라 질서로 창조하셨고 혼돈 속에서 캄캄한 가운데 말씀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말했냐면 나는 공의 하나님이다. 나는 의로 다스린다. 다시 말하면 의가 구원한다. 이걸 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의를 행하도록 지어졌다는 거고 나는 그 의로 행하는 자들의 왕이고 그리고 그 의를 행하도록 의가 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말씀은 의다. 그래서 그 의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법이다라고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의 이꼬르 법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의를 정하신 거예요. 세상의 의를 정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의의 다스림을 받고 의를 행하도록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의를 행하는 여호와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의의 백성이 되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의의 왕이라고 하신 그 여호와 앞에서 만약에 의를 행하지 않는 자면은 의의 왕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호와께서 의의 왕이 되신 23절에 그 의를 행하시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모든 무릎이 어디에 꿇어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여호와는 그 입으로 공의를 말하고 그러니까 법을 세워서 말하고 모든 입은 그 의의 공의의 그 법 아래에 무릎을 꿇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지 만물은 공의로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의가 법이 되어지니까 그 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얘기는 반드시 그 의를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그래서 어떤 자의 말에 뭐라고요?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서 있는. 네, 어디만 있어? 여호와께만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이스라엘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함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모든 것을 세상의 것을 지을 때 의로 다스리도록 의를 정하셨는데 그 의로 이스라엘을 그 의롭다 함을 얻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뭐가 주어졌어요?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의롭다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민족하고 구별되어진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어떠한 백성인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요. 천지 만물이 의로우신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졌고 의로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고 의가 무엇인지를 그 공의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공의의 말씀 앞에서 모든 만물이 복종해야 되고 그 복종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을 율법이라는 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의의 법인 거예요. 공의의 법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공의로 모든 걸 다시 혼돈된 가운데 하지 않고 캄캄한 건데 하지 않았는데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 미련한 인생들은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이시고 하나님이 공의 왕이시고 그 공의로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의의 나라를 원하신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에게 율법이라는 걸 주고 그 율법이 하나님의 공의가 되어져서 그 공의 아래에서 그들이 공의를 행하는 백성이 되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왕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은 그 의로 이스라엘을 택하신 왕이시다. 그리고 그들은 의로 사는 공의로 사는 율법을 가진 백성이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극히 높으신 대제사장. 이 의미가 멜기세덱이라는 단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는 지극히 높으신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그 대제사장은 시작도 끝도 없어. 어미도 아비도 없어. 영원히 있어. 그러니까 하늘이 대제사장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 그 대제사장은 그러면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된 게 아닌 거죠. 대제사장이 왜 하늘에 있느냐 이거죠. 그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제사장이 왜 있는 거죠? 제사장이 하는 역할. 지극히 높은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백성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고 백성들에게 공의를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공의 안에서 사는 백성이 되어지고 그래서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준비된 것이 대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약속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이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축복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복을 받는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는 통로가 될 수 있고 그들은 하나님이 택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려고 지금도 서로 싸우잖아요. 이슬람도 자기네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러고 이스라엘은 아니다 우리만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말하는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러한 이 땅 전체를 다 다스릴 수 있는 그들 가운데서 왕이 나오고 왕과 왕이 나와서 번성하고 그것이 영원한 복으로서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제사장의 역할을 하도록 그들에게 제사장을 위임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택한 것처럼 그 중에서 레위를 택했고 레위에서 아론을 택했어요. 그런데 우리 이미 말씀을 나눠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레위는 이스라엘 각 가정의 장자를 대표하고 레위는 그 장자 이스라엘 가족 전체를 대신해서 성막에서 일을 하면서 그 레위에 또 한 사람 택한 아론을 또 섬기는 거고 아론에게 레위가 속하고 레위에게 백성들이 속해 있게끔 된 이 질서 하나님이 정한 질서는 뭐예요? 지극히 높은 대제사장에 모두가 속해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어떤 것으로 봤는가? 축복을 줄 권세가 대제사장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시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복을 누가 줘요? 아론이 주잖아요. 그 복을 주면 그것을 그들이 받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복을 주는 것을 백성이 받게 되어지는 이 질서
그래서 이스라엘은 10의 1을 레위에게 주고 레위는 10의 1을 아론에게 주는, 즉 지극히 높은 제사장,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여호와와 우리 사이에 바로 죄사함을 얻을 수 있고 거룩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의로운 자가 되어지는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하늘에 이미 영원한 제사장이 있어서 그가 와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는데 이제 히브리서 7장의 기자가 기록한 것을 보니까 아, 이가 누구냐? 보니 예수님이신 거죠. 자, 그런데 그 뒤에 히브리서 7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가 어디에 있었나를 말하고 있어요.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자기 조상 누구?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예수님이 나왔다고 예수님을 저 아래다 놓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멜기세덱으로 그때 아브라함에게 복을 빈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이 누구예요? 창조주잖아요. 아멘. 그런데 그 예수님이 또한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 제사장,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신 거예요. 그 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는데 그 복을 받을 때에 레위 지파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에 레위가 그것을 10의 1을 드린 것으로 인정이 되어져서 레위가 그 10의 1을 이스라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갖춰졌다는 얘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야 이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스라엘에게 대제사장이 있고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만 한다면 이스라엘 외에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모든 이스라엘에게 준 의의 왕, 샬렘왕, 지극히 높은 대제사장, 이 모든 것들은 곧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천지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의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그 안에 숨겨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똑같이 그들을 의를 정하시고 그 의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대제사장을 아론으로 세우고 그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그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고 이스라엘은 10의 1을 드리는 역할을 해서 레위 지파가 그 10의 1을 받게 되어진 것은 결국은 아브라함이 10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린 것에 대한 그것을 받게 된 것이다 라고 지금 10절과 11절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10의 1을 드린 것을 받았다 할 때 이 10의 1이 그냥 드려진 것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10의 1은 뭐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의의 왕이신 축복을 비는 그분 앞에서 축복을 받을 조건을 갖춘 자가 10의 1을 드리는 것이 10의 1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라는 것을 7장 24절에서 28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자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론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에 이 직분을 준 것은 전부 다 뭐예요? 그림자인 거예요. 그렇죠? 진정 대제사장은 오리지널이 원래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잠깐 내려온 거지. 이해가 되세요? 자,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어져서 행한 모든 일들은 그 역할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고,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그분은 시작도 끝이 없는 분이에요. 시작이고 나중이 마지막이고, 그분은 아비도 어미도 없는 분이고, 그분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하늘에 계셨던 분인 거예요. 그분이 그 모든 걸 이스라엘에게 다 가르쳐 주고 있다가 다시 오셨을 때 다른 지파에서 오신 거예요. 다른 지파에서 오신 이유는 레위 지파 대제사장으로는 영원한 죄를 사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자기의 죄를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 백성의 죄를 위해서도 드려야 되고, 그리고 그 해마다 짐승을 잡아서 드려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분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오실 때 이미 뭘로 내려오신 거예요? 대제사장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영원한 대제사장이 내려오셔서 그 십자가에 죽을 때는 무엇을 죽인 거예요? 대속 제물로 죽으신 거예요. 화목 제물로 죽으신 거예요. 왜? 그래서 피를 흘린 거예요.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래서 그분은 정말 지극히 높으신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에 주어지는 너무나 중요한 그 의미는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영원히 드리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바로 오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가르치고 의롭게 하고 우리를 죄 없다함을 얻게 하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 그분은 우리에게 의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의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 가운데 거하면 그분이 우리의 의의 왕이야.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을 얻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그분의 피로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을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인 거예요. 더 이상 다른 제물이 필요 없는 영원한 제사를 우리를 위해서 드리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고, 그분은 지극히 높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비는 분이고, 우리는 그분에게 10의 1을 드리는 자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멜기세덱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고, 이걸 알아들으려면 영적으로 그만한 지식이, 성경의 지식이 있어야 알아듣기 때문에 쉽게 풀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거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동안 계속해서 많이 말해왔고. 자, 그 다음에 이 멜기세덱은 다른 말로 또 뭐라 그러냐면 데이빗 킹 메사야, 다윗 왕 메시아로 또한 불려져요. 멜기세덱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의 1장 31절에서 32절을 보면 다윗의 왕위를 가지고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1장 31절과 32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아멘.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이. 근데 그의 아들이라고 일컫는데 그가 바로 다윗의 왕위로 오신다는 거죠. 그가 메시아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왕위로 오시는 왕. 그래서 멜기세덱은 다윗 왕의 왕위를 가진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죠. 또 다른 의미에서는 샬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샬렘 왕은 어떤 의미를 주냐면 예루살렘에 공의로 다스리는 보좌가 있다. 이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샬렘 왕.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에서 다스리잖아요. 이스라엘을. 그래서 우리가 샬렘 왕이라고 표현하는 그 멜기세덱은 바로 이 땅을 다스리되 무엇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는 그런 예루살렘에 거하는 왕이시다.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가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샬렘 왕이라는 거에서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서 공의로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그럼 누가 그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림을 받는 자인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럼 그 예루살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도성. 그럼 하나님의 도성은 누가 될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이 그 안에 있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성이 되어진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령 안에서 연합되어져서 하나의 하나님의 도성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의 도성은 바로 누가 앉아서 다스린다? 의의 왕 샬렘 왕이 다스리는데 무엇으로 다스린다? 공의로 다스린다. 그래서 그 공의로 다스림을 받는 그 도성이 되신 분들이 뭐예요? 교회죠, 교회. 그렇죠? 근데 이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은 메시아 킹의 이름을 가진 분이 멜기세덱인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킹의 이름 안에서 멜기세덱은 존재하기 때문에 그 멜기세덱 을 안에 모시고 그분이 다스리시는 예루살렘에 되어진 우리에게는 무슨 이름이 있는 거예요? 메시아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도성의 이름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 그렇죠? 그 예루살렘 성을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뭐라고 그랬죠? 네가 기둥이 되어줄 거야. 거기에다 이름을 새겨줄 거야. 즉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 그죠?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하는 새로운 이름이 기록된 그 기둥, 바로 그 하늘의 도성에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에 기둥이 되어지는 사람이 빌라델피아 교회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그 사람이 그와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라는 단어는 저 예수님이 멜기세덱이구나 하고 끝이 아니라 바로 이 멜기세덱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누굽니까? 그래서 멜기세덱에 숨겨진 이 비밀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지어진 교회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멜기세덱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에 중요한 초점이 뭐냐면 의예요. 공의. 그렇죠? 공의. 공의를 위해서
영원한 대제사장도 필요한 것이고 공의가 예루살렘과 연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왕, 지극히 높으신 대제사장, 샬렘 왕, 이것은 전부 의와 연관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된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 속에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고 그 의롭다함을 얻은 것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믿고 그의 자녀가 될 때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인 거예요. 근데 의롭다함을 얻은 자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차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뭘 보는 거예요? 우리 심령을 보는데 우리 심령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예수 피가 있으면 예수님은 그 피를 보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얘기는 의의 왕이 되시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분의 도성이 되어지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나 믿음 있어요 라고만 말해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내가 의로워졌어요 라고만 말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아니면 의를 나타내는 의를 행하는 의가 법이 되어진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뭘 가르쳐야 돼요? 제사장이 의를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세운 법을 가르쳐야 돼요. 근데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세운 법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의 도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무슨 능력을 말하는 것 같아요? 바로 피의 능력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의롭게 되는 능력, 우리가 죄 없다함을 얻게 되는 능력,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분을 의의 왕으로 모실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니고 내 열심이 아니고 내 지식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대제사장 그분 덕분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시고 그분이 정말 레이지파 아론 외에는 할 수 없는 그 자리를 완전히 이방인인 우리들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지셔서 그 의가 모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게 하신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게 하신 거예요. 종이나 자유자나 차별이 없게 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복음인데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은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의의 왕 되신 그분 아래에서 우리가 그 도성을 우리 안에 가진 자가 되어야 되고 그 도성에서 다스리시는 샬렘 왕이 우리를 통치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의의 길을 가는 사람은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평강왕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 평강이 어디에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데 샬렘 그 예루살렘의 왕이신 그분이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 평강을 어떻게 해서 만들었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써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에 대해서 죽으면 나는 평강한 거예요. 내가 의에 대해서 살면 나는 평강한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무엇을 지키라는 거예요? 의를 지키라는 거예요. 의. 내가 의의 하나의 법이라 그랬어요. 그 의의 지배를 받느냐, 다스림을 받느냐, 그것을 늘 보라는 거예요.
불의가 내 마음을 주장한다면 나는 멜기세덱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불의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의가 나를 주장하도록 나를 그분 앞에 내어놓는 내 안에 예루살렘을 모신 자가 되어지면 즉 그 피로 내 심령에 속사람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면 여러분의 영혼은 곧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으면 육체가 그 영혼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게 돼 있죠. 영은 혼을 지배하고 혼은 몸을 지배하게 돼 있는데 영은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혼은 여전히 육의 지배를 받아 불의 가운데 있으면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육은 혼의 지배를 받다 보니 죄의 행동과 열매는 여전히 맺게 되더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고 멜기세덱이 우리의 왕이 되어지는 교회라면 우리는 반드시 의의 통치를 받고 지배를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돼요. 신약에 뭐가 의의 말씀이라고 도라 그랬죠? 십자가의 도.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나 자신을 부인한다는 얘기는 불의를 따라 살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진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이 그냥 그 얘기만 딱 들으면 뭔가 고난이고 뭔가 힘들고 뭔가 어려운 것 같고 그거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면 그냥 항상 의가 하나님의 법인 그 의가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가 그 의의 말을 하고 의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된다. 아멘. 이렇게 하면 좀 쉬웠죠. 그래서 의가 뭐예요? 하나님이 세운 법도. 그러니까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이라는 걸 주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라고 로마서 3장 20절에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3장 21절로부터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로부터 22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말씀대로 다스림을 받는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 삶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하니까 그것을 풀어서 제사장을 만나서 배우는 시간이고 실질적으로 교회 바깥에서의 삶이 진정한 백성의 삶인 거예요. 의의 백성의 삶.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세상 가운데서 그 말씀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어디로 들어가는 건가요?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로 들어가는 삶이란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천국을 향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자랄수록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수록 더 가까워지는 거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2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변화돼 가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하다 보니까 변화가 되게 있어요. 생각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고 입술에 말이 변화되고 삶의 습관이 변화되고 자꾸 구습을 버리게 되어지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래야 의의 왕 샬렘 왕 그 지극히 높으신 우리 주 멜기세덱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천지를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5장이 그 모든 걸 말해주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이유가 뭐예요? 의로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근데 세상에 의로 다스리는 나라가 됐어요. 불의로 다스리고 있잖아요. 다스림을 받고 있죠. 그 이유는 바로 죄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가 다스리는 세상을 다 태워버리실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세우실 것은 의로 다스림을 받는 세상을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만 그곳에 있게 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예수님을 믿도록 말씀을 주는 그 대제사장이 레이지파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에 제사장이 있는 것이고 목사님이 그걸 가르쳐서 의로 살도록 가르칠 때에 그들이 의의 백성으로 잘 자라서 예수님이 그 의의 백성들만 딱 데리고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을 할 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 말씀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지 않는 자는 절대로 그것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에 바로 이 멜기세덱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야 하겠구나. 그런데 내가 한 가지씩 한 가지 의의 말씀을 지켜 행하다 보면 그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어가 아니라 말씀을 받은 자는 십자가의 도가 나에게 의가 되어져서 그 의로 살기 위해서 늘 의의 말씀 앞에서 나를 쳐서 복종하며 진리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의의 백성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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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기세덱은 이미 준비된 하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에요. 아멘. 그 일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천지를 지을 때부터 이미 존재했고 그것은 바로 의의 왕이 되어지기 위해서 샬렘 왕이 되기 위해서 지극히 높은 대제사장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빈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여준 일이에요. 그것이 성취되는 것이 바로 그 레이지파가 그 허리에서 복빔을 받았다는 거고 그 복빔을 받고 10의 1을 드린 거가 구약의 그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 일이 우리에게 그림자로 또는 본보기로 되어진 것이죠. 이것이 완전히 성취된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그분이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 샬렘왕, 의왕, 평강의 왕, 다윗왕의 왕위를 가지고 다스리시는 메시아가 되셨다는 것을 이 신약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었고 모두가 차별 없이 의롭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먼저 부름받은 자는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면서 그 의를 가르쳐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무엇이 의인지를 가르쳐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불의밖에 몰라. 의를 몰라. 그래서 의를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의를 가르쳐줘야 돼요. 계속해서 성경을 말해줘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자녀들이 다 컸어.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말로 성경이 없어도 성경을 말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의 이 성경을 담아 놓으셔야 합니다. 아멘. 늘 누구를 만나든지 성경을 이야기처럼 다 66권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지금 설교를 계속 그렇게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많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다 설명을 해줄 수 있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먹게 하는 거예요. 그걸 듣고 먹고 내 걸 만들어서 성경이 없어도 그걸 다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담아놓은 자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렇게 많은 자들을 가르치게 되고 깨우치고 그들을 의로 돌아오게끔 해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잘 먹고 새기셔서 늘 내 입에서 의의 말이 무엇인지 의의 삶이 무엇인지 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너무나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네. 오늘 주님 앞에 또 이렇게 멜기세덱을 보내주신 예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